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로마서 이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버려 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버려 두사. 로마서 이제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담아버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것으로 대처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과 우상으로 대처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는 내용이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사라는 헬라어는 파라디도미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넘겨주다, 잡히시다, 내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로마 병정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다 할 때도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로마 병정에게 잡히실 때도 이 잡히시다라는 단어가 내버려 두사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다, 내어주셨다라는 뜻이 내버려 두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본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독자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공통적으로 쓰인 석절의 말씀 앞에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한번 같이 볼게요. 24절, 26절, 28절입니다. 24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26절을 보면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28절을 보면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내버려 두셨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정욕에
또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의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넘겨주셨단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한 더러움과 부끄러운 상태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두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세상이 육신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은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이 육신이 곧 뭐냐면은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세상이 곧 육신이고 육신은 곧 우리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대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데 어디에 넘겨주셨고 어디에 내버려 두셨냐?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우리를 넘겨주셨고 죄라는 것 가운데 우리를 넘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셨다 이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게 줘버렸단 말인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미우셔도 아무리 우리가 진노하셔도 우리를 죄에다 넘겨버리시고 정욕 가운데 넘겨주셨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 마음대로 살아봐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막 이렇게 혼을 낼 때 화가 나면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싸움할 때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를 향한 관계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를 멈췄다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생명이라는 뜻이 바로 복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뿌리를 주니까 이 꽃은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꽃을 뽑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어요. 당분간.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영양분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이 꽃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명, 그 복을 멈추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복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복이 멈추고 그분의 생명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나의 원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는 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너무 더러운 그 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가 임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거룩하고 막 깨끗해지고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전히 더럽고 나는 여전히 냄새나고 추악한 존재인데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 이상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본래 모습,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이라는 쇳덩어리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우리의 모습이 딱 나타나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런데 혼돈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시니까 우리가 혼돈이 보이지 않는 거고, 공허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이 오시니까 우리의 공허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흑암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니까 우리의 흑암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 이상 생명력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도 충만도 빛도 비춰주지 않으시니까 다시 원래 우리의 모습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섭과 다스림을 멈추시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육신과 세상의 힘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너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말씀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이 지향하는 바를 향해서 부지런히 움직여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의 간섭도 싫어한 채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극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든다는 말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말은 이제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동성애를 비롯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등등등등등 이런 죄와 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죄악상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 중에 동성애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을 읽어보면은 모든 죄악 중에 하나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 중에 으뜸이 뭔지 알아? 동성애야라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 죄들은 기타 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성경은 동성애를 마치 모든 죄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악처럼 보이도록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당한 보응을 동성애를 한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보응이 뭐냐?
바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AIDS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를 안 하면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걸까요?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면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내가 동성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혈을 통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가 걸렸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그 사람한테 해야 되고 어떻게 그에게 납득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문제는 잠깐 놔두고 그러면 나머지 죄악들은 어떠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9절에 32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22가지, 제가 쳐보니까 이제 22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는 안 한다 치고, 그럼 이 22가지 죄악 중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목록이 한 가지라도 있으신가요? 이 중에 나와 상관없는 게 하나라도 있으세요? 목사님, 살인이요. 저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미워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증오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인생을 살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사기요? 목사님은 사기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사기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사기예요. 그러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22가지 죄의 목록들은 다 내 안에서 지금도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는 나의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모든 불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불이. 이게 모든 불이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의가 아니라 그 의에 반대되는 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넘쳐나고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성애라는 죄악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구별이 없어요. 동성애도 죄고, 살인도 죄고, 사기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죄덩어리가 죄덩어리를 향해서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동성애를 중점적으로 오늘 이렇게 큰 죄처럼, 마치 우리가 볼 때 큰 죄처럼 보이게 다루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성애라는 죄를 이처럼 비중 있게 다루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교부죄를 들어다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너희들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의 진노의 결과가 어떤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샘플을 가져다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뜻은 빗나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활을 딱 놨을 때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대상이 다른 곳으로 빗나가서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부끄러운 욕심, 빗나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빗나간 사랑이 어떤 죄의 결과를 가지고 왔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리고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순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리는 이치, 그런데 뜻이 되는데 도리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막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막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비와 눈을 오게 하시고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만듭니다. 일단 이제 볼 거예요. 남자 가운데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자 밑으로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는데 뱀이, 이 밑에 있는 짐승인 뱀이 여자를 선악과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를 꼬시고 남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대드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 여자, 짐승이 어떻게 됐냐? 죄로 말미암아 짐승, 여자, 남자,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리가, 이게 영리잖아요. 순리가 아니고 이제 영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리가 어디서 출발을 하냐?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중요하단 말 잘 쓰는데 중요합니다. 이 영리가 어디서 출발해요? 너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변질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먹어도 죽지 않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만 남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사단의 말, 인간의 말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순리가 영리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무엇을 해도 안 돼.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순리요 질서인데 사단은 이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너는 될 수 있어. 누가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너는 가능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단이 교묘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그게 뭐가 틀린 말이에요. 또 옳은 말 같고 좋은 말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에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뀌어버려서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피조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이 되는 거예요. 자리가 막 옮겨지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에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한 질서요 섭리인데,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순리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처럼 불의가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상태가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 남자와 여자는 사람을 말해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각자가 만드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의 자리가 있고 여자의 자리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인이 된다고요? 정욕이, 상실한 마음이, 부끄러운 욕심이 그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이타니까, 남자가 자리를 이타고 여자가 자리를 이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빗나간 사랑을 하게 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빗나간 사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26절에 여자들이 먼저 나와요. 남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 남자 여자 짐승인데, 그거를 영리로 바꾸니까 여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로 먹고 남자를 유혹하잖아요. 그 순서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 27절 가운데는 여자들이 먼저 영리가 되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다는 말은 동성이 동성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같은 말 죄송한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자가 여자,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빗나갔는데, 그 사랑이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갔냐?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의 값어치를 챙길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LG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순리대로 영리를 쓰는 거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상당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게 다른 쪽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영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순서가 순리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결과예요? 지금 영리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뭐하러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우리 금송아지가 여기 있어.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니, 금송아지를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십자가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동성애를 비롯한 죄악의 몽들이 쭉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니까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전부 죄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보응,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으신 분이 누가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없으시잖아요. 그 왜 없을까? 그건 일단 이제 결론으로 이제 보기로 하고, 먼저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고 이제 결론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이제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 연합.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담은 불완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한 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근데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먼저 아담을 잠들게 하세요. 근데 그냥 잠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세요. 성경에서 깊은 잠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아담에게서 여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비뼈를 생살해서 뜯어낼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이 갈비뼈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 히브리인들이 생각을 하고 알고 있었냐면은 갈비뼈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비뼈가 우리의 심장을 이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갈비뼈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라고 하는 생명을 빼내서 누굴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남자를 도와서 그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없어서는 안 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생명으로 탄생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각각 보면은 다른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은 하나의 생명으로 존재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죽음, 남자의 생명을 통하여서 탄생케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9장 34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첫 번째 아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옆구리가 뭐예요, 여러분? 갈비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그 갈비뼈 안에서 나온 물과 피로 말미암아 여자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인, 예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깊이 잠드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갈비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만들어 버리시고 탄생케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는 이제 부모를 떠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부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를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교회가 되고 아무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부는 내 옆에 있는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5장 30절 3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여자한테 그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게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가운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합할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자는 왜 부모를 안 떠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입니다. 예, 여자는 부모가 없어요.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부모가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지금 남자가 남자의 생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남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모든 성경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부모가 누가 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해 되신 신부, 그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림을 성경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진짜 한 몸이 되던가요? 수십 년 살고 수년을 살아도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뜻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을 성적인 육체 관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책도 아니고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결혼에 관한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혼하고 아들 딸 잘 낳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싸우고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뭐 비밀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요. 남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신부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로 살면서 나라는 존재의 죄악성과 본성이 폭로당하고 밝혀지는 것을 통하여 나라는 존재는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 내 아내를 옆에 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 이게 간음이잖아요. 내 남편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아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봉인,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5명이나 바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 당신으로 만족 못해. 그러면 계속 바꾸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찾고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이용만 하고 나의 정욕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을 때로는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버려버릴 때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영리로 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들이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이, 정욕이, 쾌락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힘과 간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가 아내인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요?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 남편을 돕는 배필. 그런데 아내인 우리가 예수님을 돕기는커녕 그분의 영광과 찬송을 썩어지는 우상, 보이는 우상에게 넣어가지고 그분을 완전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바닥에 패대기 쳐버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아내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혼을 당하고 보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사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남편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떨 때 생각나요, 여러분? 돈 떨어질 때. 어떨 때 생각나요? 내 몸이 아플 때. 어떨 때 생각나요? 내 자녀가 안 풀릴 때. 어떨 때 생각나요? 내 사업이 망할 때. 어떨 때 생각나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성공시켜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남편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성애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에 맞는 저주와 심판의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누구도 너를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고 너는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은혜하고 간음을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신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호사에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분의 신부고 그분의 아내고 그분의 교회고 그분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결론 짓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계세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며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책을 집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었고 영화 평론가이기도 했었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너무 힘이 들어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평생 약을 먹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동성애에 대한 그 성적인 충동이 들 때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전기 충격기를 사다가 자신의 몸에 그 충격을 가했어요. 왜요?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전기 충격기로 자기한테 과할 정도로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그만큼 죄를 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감추었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모든 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잃어버렸고 직장도 잃어버렸고 교회도 쫓겨나야 됐고 그가 쓴 책은 다 반품이 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이분을 취재 왔어요. 그분의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런 상황이고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아들이 더럽고 추한 괴물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아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한테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나한테는 여전히 괴물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나한테는 여전히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괴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쭉 봤지만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거야가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보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채찍에 맞은 적도 없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침뱉음을 당한 적도 없고, 바늘 하나 찔려본 적도 없어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본 아픔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군가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하는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한 거예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추잡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영리에서 우리를 순리의 그 질서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대신에 이 모든 보응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보응을 주셨습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심판의 보응도 받지만 뭐 잘했을 때 칭찬의 보응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보응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심판의 보응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상당한 보응,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상당한 보응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보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에 우리가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은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가시면 땡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오라 마라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동성애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로마서에 있는 이 22가지 죄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가 저입니다. 하나님, 남편을 제가 간음하고 있는 자가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는 목적으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복음은 뭐냐?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올바로 깨닫고 인정하여 나라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죽어 마땅한 저를 살려주세요. 이러한 저와 함께해 주세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